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사실 성전에 지난 본문에서 한번 들어가셨죠. 그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누구도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큰 권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권위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에게는 권위가 있거든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고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기껏해야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예수에게는 어떤 권위도 준 사람이 누구도 없는데 왜 저러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른바 왜 우리 질서를 깨뜨리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질서였습니다. 성전에는 그들은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죠. 허락을 받아야 장사를 할 수 있고 허락을 해주는 자는 자기들이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허락받는 구조가 있고 그 리더십의 허락 속에서 마켓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이제 지난 본문에서 나누었던 이제 그들이 형성했던 마켓인데 그게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거를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하냐 따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하시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왜 물으시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왜 그를 믿지 않았냐? 왜 그를 죽음에 내놓았냐? 이렇게 이제 할 거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을 요한을 선지자라고 안 믿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요동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넌센스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풀려고 그럽니다. 당장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의 어려운 질문을 피해 가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주신 거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 질문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죠? 회개의 세례예요. 아시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외쳤던 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면서 다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니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요한이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이 외치는 회개와 천국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듣기 싫었죠.
현실성도 없는 말을 왜 들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요한은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건 뭘까요? 욕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머뭇거리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언제나 머뭇거리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현실이라고 부르고 상황이라고도 불러요. 지금 믿음으로 걷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해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상황이 이 다투가 100%예요. 지금 형편이, 제 현실이, 지금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믿음의 길이 아닌 타협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종교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성전 질서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었고, 그저 정치적인 상황,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는 그 정치적인 고려만을 가졌죠. 그래서 당장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이런 건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A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할 거고, B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것밖에는 없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난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왜 당장 앞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죠? 보이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쓰는데 너희의 삶은 보이는 거에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결국에 너희의 믿음이라는 건 어디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갑자기 왜 믿음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신자로 걷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죽었다 깨나도 신자로 못 걷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죠. 멋있게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눈앞의 현실 속에서 신자로 걸을 수가 없어요.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현실 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현실 속을 신자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온갖 핑계와 변명과 타협으로 살아갈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절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야,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이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나?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그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엑소더스, 에크와 호도스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들의 사는 방식, 그들이 걷는 길,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그저 자기들의 질서, 야, 우리가 허락해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하는 건데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그들을 장사를 막아, 이거거든요. 자기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게 최악입니다. 자기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현실은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야 될 자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아프고 누가 고생을 했고, 뭐 자식이 뭐 어떤 뭐 말짓을 안 되고, 그다음 뭐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기도해서 극복하고 없애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현실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신자로 살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다시 할게요.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은 핑계와 변명거리가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핑계와 변명으로 삼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신자로 살아가야 될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었고, 비난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록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 있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난 오늘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 그 자리, 그 현실, 나만의 어떤 독특한,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해 못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타협하던 것들을 이제 중단하고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르려는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가요? 혹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해주든가요? 그거는 큰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드는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결정과 선택을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12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 11장 마지막과 12장 앞에 나오는 비유가 연결이 되는 건데요, 12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가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를 받을, 소출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타국에서 자기 종들을 보냈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이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겁니다.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종들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일정 세를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처음에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 당신들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드디어 잡이 생기는구나.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름의 절차를 걸쳐가지고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래의 조건으로 일이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그에게 뭐 먹을 걸 줘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주인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죠. 주인이 추측했을 거예요. 우리 종들이 좀 예의 무례하게 대했나?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다른 종을 보내는데 조금 더 괜찮은 종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 두 번째 종을 맞이한 농부들은 이번에는 주인의 종에게 더 심하게 대했어요.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능욕했다는 말은 우습게 보고 깔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4절, 다른 종을 다시 보냈는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되어 있죠. 주인은 두 번째 종이 당했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근데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기로 해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상처만 내고 보낸 이번엔 죽입니다. 사실 주인이 종을 몇 번 보내는 줄 아세요? 3번 보낸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보냈어요. 엄청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5절을 보세요. 또 다른 종을 3번째 보낸 건데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계속 보냈거든요. 계속 죽였어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인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나를 깔보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보낸 종을 깔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복싱을 배웠으니까, 아니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하겠지. 그래서 아무리 싸가지 없는 농부들이라고 해도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존대하겠지.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아들이다,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7절이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그게 자기들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포도원을 빼앗겠다는 거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더니 죽이기까지 했고 급기야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신자들입니다. 농부는 신자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출애굽 안 한 애굽인들이 아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때리고 죽였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 현실이라는 걸로 좀 방향을 틀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번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처음에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농부가 처음에 농부로 들어갔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돼볼까? 이걸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제거하면 내가 진짜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를 생각한 거죠. 처음엔 주인이 보낸 종들만 때려서 보내면 종들만 제거하면 자기 거를 주인한테 안 줘도 되니까 때려서 혹은 죽인 거고, 나중엔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없애면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될지도 몰라라고 이상한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생각, 아들만 죽이면 정말 우리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는 생각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진짜 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죠. 이번에 시험만 합격하면 자기가 뭔가 될지 모르겠대요. 저는 궁금해요. 뭐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도대체 네가 뭐가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뭐가 하여튼 뭐 다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매일 그 생각을 하죠. 로또만 당첨이 되면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되는 거죠? 로또 50명 됐다면서요, 얼마 전에. 그럼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빚은 그거보다 10배잖아요. 근데 뭐가 된다는 거죠? 이번 일만 잘 되면, 그 사람만 변화가 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만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냐고요? 이번에 건강만 회복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소원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은 건데, 근데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해질까요? 근데 그거는 너무 큰 착각입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포도원은 주인의 거거든요. 포도원은 그들이 종들과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 말해서 그래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인생의 주인 너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웃기고 있는 거죠. 뭘 네가 결정해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해야지. 뭐 네 주인은 너래요. 이상한 소리들을 심리학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막 자녀들한테 막 하는 거야. 모든 결정은 네가 해. 무슨 결정을 네가 해요. 기도해.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서야 되고, 이 얘기를 해야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능자고,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다 가질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유혹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변함없이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청동기, 철기, 르네상스, 각종 전쟁들을 기억하지만
우리 고현 집사님께 진심 죄송한데 사실 인류가 만든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어디로 보냈죠?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계속 보냈죠. 조선 땅으로 보냈나요?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다 때리고 못살게 하고 가두고 막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라도 조금 정신만 차리면, 자, 일어나세요. 정신만 조금만 차리면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일부러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기로 한 거야.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살기로 합니다. 명찰은 찾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살기로 그냥 마음을 꼭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로 살기로 한 겁니다. 그게 외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습게 보고 능욕하고 깔보기로 했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100%인데 죄다 현실 얘기를 해요. 집사님, 목사님 지금 제가 현실이 목사님 제가 지금 현실이 상황이 제가 지금 고3이잖아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지금은 없는데 하여튼 뭐가 어떻잖아요. 지금 이번 일만 제가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취업을 했잖아요. 제가 이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여튼 계속 현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현실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지금 너희의 현실 속에서 신자의 길을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기로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찔르려고 찔리는 게 아니라 찔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찔리면 회개를 하셔야지. 저를 눈으로 찌르지는 마시고.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할까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겠대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답니다. 9절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었던 모세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100%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다만 영광과 명예에 관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명예와 영광에 관한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은 그들이 얻을 영광과 명예는 없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들이 얻을 명예라는 건 뭘까요? 농부의 명예죠. 농부니까. 농부의 명예는 뭡니까? 농부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농부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을 하지 않고 뭐를 하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광과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영광과 명예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고 이제 영광과 명예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요구된 걸까요? 농부의 명예와 영광을 가질 기회가 우리에게 요구가 된 거죠. 신자의 영광과 명예를 갖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현실이라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타협해서 신자의 길을 뺀질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그 속에서 신자로 걷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잔인하죠? 뭐가 잔인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주셨다는데. 이게 2022년 상반기를 끝내고 이제 막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맥출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부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를 디스할 뻔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근데 그 길을 그러므로 피하지 말고 그 길 속을 신자로 걸으라는 거죠. 그 속에서 순종하고 그 속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세요. 그들은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일반인들, 그것도 유목민들에 불과해서 40년 동안, 45년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까요. 반면 가나안의 민족들은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근데 사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군사력과 자기들의 실력으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자기들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이겼잖아요. 홍해를 자기들의 기술로 배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딱 이렇게 했더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건넜잖아요. 자기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 그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성읍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순종을 했고 똑같은 실력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떤 자들은 순종했고 어떤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연약함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 앞에 계시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연약함 앞에 계시잖아요. 연약함 앞에 계시다면요, 그때 해야 되는 건 충성해요. 충성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속에서의 순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제가 타전 이번에만 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번에만,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아주 똑똑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딱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모시기 집사님. 근데 여러분, 자,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회개의 세례죠. 역시 일부 예배는 아무 대답하지 못하죠. 자, 근데 회개는 뭡니까? 돌이킴이에요. 어떤 돌이킴이죠? 죄에서의 돌이킴이에요. 죄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을 보고 죄라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과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죠? 거기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던 그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야, 딱 이렇게 하자. 그때 저는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그게 정확히 그 그림인 거예요. 그 그림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리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서 울면서 회개하라.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 좀 이상해요. 회개를 자꾸 감정으로 엮어버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감정이랑 엮지 않고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회개는 누가복음 3장 3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3절 앞에 써주겠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9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오죠. 자,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8절. 그러므로
회개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물어 이르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회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거든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기서 무엇으로 돌이켜요? 믿음으로 돌이키라고요. 네. 뭐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신호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통신호 지키십시오. 어기면 벌금을 내게 될 테니.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현실 속을 걸으라는 거죠. 현실이 이제까지 믿음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고 믿음으로 제발 현실 속을 걷게 되시기를 아멘 하십시오.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이 없다면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네, 현실이 없으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현실이 만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그 만만치 않은 현실을 자랑할 만한 걸로 바꾸는 게 우리의 일이나 우리 영광이 아니고 신자의 영광이 아니고 그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게 신자의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그가 에스더고요. 그가 아브라함이고 그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누셨던 이삭이고 그가 야곱이고 그가 모세고 그가 여호수아고 그가 갈렙이고 그가 바울이고 그가 다윗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을 기도로 자랑할 만한 것으로 바꾸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당리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게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겁니다. 그들은 순교를 했죠. 순교가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가 중요한 이유는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만 막히,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째려보기만 해도 막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나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이게 다 막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는 게 성도의 영광, 우리가 가질 최고의 명예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영광과 명예에 대해서 다 왜곡시켜 버렸죠.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게 영광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떵떵거리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도 막 자기가 대단한 게 된 건 줄 아나 봐요. 그게 자랑인 줄 알죠? 아닙니다. 멍청한 겁니다. 성도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현실을 걸으시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저분 진짜 힘든데 어떻게 저 속에서 저렇게 하시지? 그게 영광인 겁니다. 각자의 현실을 믿음으로 신자로 사는 거죠. 매일 타협하면서 뺀질거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각자의 현실을 걷는 겁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행하려고 하는 성찬의 핵심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성찬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기념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 황제가 되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영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는 뭐였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얼마나 더 설명을 드리죠? 천사들의 힘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모략, 마취제를 예수님께 주지만 거부하시잖아요. 며칠 전 아침 병원에 하셨던 경건한 분들 계실 텐데 왜 거부하시죠?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꿋꿋하게 받아내시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길을 어떤 종교 행위나 또는 인간적인 꼼수로 피해가는 게 영광이나 명예인 것처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영광과 명예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할 이 성찬을 통해서 진실하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권진현과 그리고 우리 노웅이, 박노웅인데요. 이 아이들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도 또다시 묵묵하게, 아마도 눈물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길을 쉽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럼에도 결국 영광을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대와 감격과 평안과 즐거움 속에 우리 삶을,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현실의 삶을 신자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누구는 연약하고, 누구는 병이 생겼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가족을 잃었고, 누구는 욕을 먹고, 누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구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각자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신자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현실도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인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를 다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넉넉히 신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한 일을 겪은 많은 가정들, 많은 지체들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의 하반기 남겨진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